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인생의 말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말미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말년에 그가 호의호식하며 또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었을까요? 많은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고난을 심하게 당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전승에 의해서도 참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신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년이 어떠할 것인지 다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었던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내가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삶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어떠한 고난도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너의 노년에는 남이 너의 몸에 띠를 띄워서 끈으로 결박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만약에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죽음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너 원하는 대로 하나도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결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년에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첫 문장으로 자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순수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편지의 시작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목적은 위로와 격려였겠죠. 그래서 이 편지에서 인사말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축복, 구원의 감사,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1절 끝부분에서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 혼자서 사용한 표현이 아니고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그네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반대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고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설명할 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나그네, 거류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여행객과는 다릅니다. 여행객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머무르는 사람이죠. 나그네도 그렇습니다. 나그네나 거류민도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닌 곳에 머무르는 사람인데요, 여행객과 거류민, 나그네가 다른 이유는요, 바로 이 나그네, 거류민 같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기한이나 목적을 가지고 머무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놀러 와서 잠깐 맛있는 것을 맛보고 즐겁게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거류민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끝날 때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또 다른 이미지로 하나 설명을 했는데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라고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을, 베드로가 있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첫 번째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이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합성어인데요,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되게 많은데 예쁜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요즘 아이들 다 예쁘죠. 예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엄마가 어떤 아이를 누구야 하고 부르면은 모든 아이들이 그 부른 사람에게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명 그 이름을 부른 엄마의 자녀가 그 아이에게로 달려옵니다. 바로 이게 밖으로 불렀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택하심은 그냥 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누군가가 뒤돌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하실 자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택하신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또한 이 택하심을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 앞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조금 생소합니다. 다른 익숙한 표현들, 좋은 표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베드로는 이 피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피를 뿌렸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피를 뿌렸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딱 떠올릴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흠 없는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7번 손에 찍어서 휘장의 피를 뿌립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한다면 그 두껍고 오래 있었던 휘장에 얼마나 많은 핏자국이 남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피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피 뿌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악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를 뿌리신 겁니다. 그렇게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피 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고난당하는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이 모든 설명을 마치면서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함에 대해서, 핏뿌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순종함만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명하고 절대 복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윽고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발견한다면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순종함이라는 단어는 강압적인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 따뜻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기 위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며 또한 여러분은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되새겨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한 이유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참으로 많이 연약했지요. 어떤 결심을 하고 나서도 그 결심을 순간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다짐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아빠라는, 엄마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직분에 합당한 지혜와 또 힘을 주시리라 믿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을 직분의 정체성에 맞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위해, 또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악한 습관이 있거든. 그 모든 악한 습관과 죄악들을 멀리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처럼 가족들도 모르는 나만 아는 죄악과 나만 아는 악한 습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